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궁금한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 오늘은 신명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타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4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규례들 중에서 오늘은 특히 면제에 관한, 면제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해 일곱째 해는 보통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레위기서에서 보시면은 모든 땅의 경작을 쉬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면제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우리가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형제에게 악하게 독촉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빚을 면제한다고 해서 빚 전체를 탕감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은 그 빚에 대한 독촉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7년째 특히 제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면제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빚에 대해서 그 형제에게 이웃에게 독촉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맡아 있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성중 안에 가는 그러한 곤란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편다는 말은 그들을 돌아본다는 뜻이고 이렇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돌아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펴서 그 곤란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손을 움켜쥐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빼앗는 그런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를, 어려운 일을 방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풍성히 쓰되 내 주변에 있는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베풀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문 앞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악한 일을 했을까요? 부자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그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의 법칙이나 이 땅의 자본주의 생각이나 이 땅의 모든 그런 인간적인 철학이나 지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공평하게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철학에서 시작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계급을 타파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오히려 더 험악한 계급 사회가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들을 비판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라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자기 성중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성중에 거하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의무고 그가 해야 될 사명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뜻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렇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비판은 누구를 향한 비판이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비판할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게을러서 그러니 무엇이 어때서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면제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제년을 향해서 내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그것을 받아내려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듯이 그러한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부자는 자기 문간방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것,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살 때 편안을 누렸지만은, 풍부한 것을 누렸지만은 결국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그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러한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내가 손 가는 곳, 내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의를 행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주신 면제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